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았던 한 주간을 뒤로하고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의 동행을 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과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공로 외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다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아픈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각자의 처소와 심령에 임재하시어 말씀의 위로와 소망, 회복의 은혜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위장된 가식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홀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을 탓하며 썩어질 육의 것을 쫓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교만, 불순종의 잘못된 행실 그대로를 아버지께 모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경책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내 생명의 주인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의 올바르고 분명한 관계가 다시 정립되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은혜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예측하고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 제약의 물결이 계속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닥치는 모든 환난을 유일하고 영원한 백신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릎 꿇어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매일매일 실제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대전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과 서로 계층 간으로 분명하게 갈라진 총선의 결과를 보며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앞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 흘리신 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외엔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국민 모두와 위정자들이 온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복음의 수혜자로 성도된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부복하여 절절히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듭나는 기회로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적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경홀히 여기고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 각자의 생각과 삶이 온전히 지배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풍성히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 내 자신은 물론 후손 대대로
나누고 베푸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정성과 믿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 활동이 없었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이 한 달 반, 두 달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곡간과 그들의 모든 형편과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새 힘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있는 것과 같이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어버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모든 후손들은 효도하게 하시며 또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11,100을 이루는 복의 근원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구역들이 힘차게 발육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작년에 찬양한 건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게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현장에서 부를 때하고 또 이렇게 오디오나 영상을 통해서 들을 때가 또 다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듣고 보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공간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경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집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거리를 남겨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거를 허용을 하셨을까? 왜 이때?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그 대응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일상 그 평범한 시기에는 질문을 별로 던지지 않습니다. 질문할 때는 언제인가? 가만히 보면 현재 문제를 익숙한 해결책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는 질문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겠다 싶을 때 보통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도 질문 나름 있죠. 왜냐하면 질문에도 층위가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질문에도 고급스러운 질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모 콰렌스라 그랬어요. 질문하는 인간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질문하도록 된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모 콰렌스. 그죠? 우리는 전부 다 질문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 70년 기간은 말 그대로 수많은 회의와 의심과 그리고 질문들로 아주 꽉 차버린 그런 70년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면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꼴을 당해야 했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에게 패하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붙잡고 계시다면 바벨론 신 마루둑한테 이렇게 우리가 처참하게 망할 수 있었겠나? 이런저런 질문들이 신학적으로 쏟아지고 철학적으로 쏟아지고 막 쏟아졌던 그런 70년 기간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BC 13세기 1300년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망한 때가 거의 BC 6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한 700년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어요. 물론 외침도 받았고 여러 가지 자중질환도 있었고 그렇지만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 땅에 그냥 뿌리채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로 간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충격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충격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학자들, 모든 구약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바벨론 시대처럼 그렇게 많은 신학적, 철학적, 사상적 질문이 쏟아진 적이 없었다 그랬죠. 무슨 질문을 쏟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간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에스겔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목자가 잘못됐다. 지도자들이 잘못 세워졌다.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직적인 차원에서 벌써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러면은 양들끼리 자치는 잘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평등한 사회, 아주 모든 것에서 기회가 평등하고 그래서 아주 공정한 사회를 이룰 것 같지만 그거는 꿈이에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왕정시대도 그랬고 봉건시대를 위시해서 모든 공산,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에서 아주 기회가 균등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아주 공정하다. 그런 적은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끼리 자기들이 잘 그냥 자치제를 잘 해서 그래서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 양들끼리 서로 거기에서도 약육강식이 있고 힘센 놈이 약한 놈들 미쳐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독식하는 그런 정글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 일반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보시는 것은 엄청나게 성경을 오독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 사회의 기본 속성이 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양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데요. 거기에서도 갑질을 하는데요. 양들이 다 같이 하얗게 해서 풀을 뜯고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낼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직적으로 망가졌고 수평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 땅으로 이들이 포로돼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땅에서 이들이 호모카렌스라 그랬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네요. 문제가 될 게 없어. 왜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질문한다 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결국은 생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의 문제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외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폄훼하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에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통 아동들이 하루에 한 100가지 정도 질문을 던진다 그러거든요. 유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니까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늘에서 왜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아래에서 위로 내리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할아버지 머리카락은 왜 하얘졌어? 할아버지 하얀 머리카락은 왜 엄마는 왜 하얗지 않아? 다 늙으면 하얘진단다. 근데 엄마는 왜 안 늙어? 때가 되면 늙는. 끊임없이 계속 물어보고 끊임없이 질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학생만 딱 되면 질문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별로 호기심 어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의욕과 동기가 부여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학생 넘어가기 시작하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별로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질문이라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에 매달려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답이 있다는 거죠. 답이. 거기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거냐? 호모콰렌스, 질문하는 인간들이 말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그것을 획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궁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얻을 것입니까? 어떻게로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이 단순하게 물질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적 차원을 좀 벗어나봐야 어떻게 좀 더 잘 얻을 것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질문 하도 많이 받으셔서 예수님 어떻게 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생존의 문제를 조금 벗어났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변적으로 이거를 정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염려를 하고 그런 거를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 한번 봐라. 수고하고 길쌈을 했냐, 어디에 가서 막 추수를 하고 어디 모아들였냐, 그렇지 않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 기르러 주시더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더라. 어떻게 하라는 그 방법론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은 인간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생존의 문제라든지 그 생존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어떻게 가질 거냐 하는 그런 질문에 멈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하는 이런 그 아주 원초적이고 비상적인 그런 질문들이에요.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벌써 해답이 나와 있는 그런 오래된 질문들. 그 다음에 그것 조금 벗어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얻을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은 다들 어떤 거라고요? 이미 통념이 돼 있고 상식화되어 있는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저항의 결과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생겼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답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질문했길래?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왜? 근본 목적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왜는?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이분은 테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서 아주 미국의 저명 인사가 된 분이에요.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분이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개념을 창안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전부 다 이 세 가지 원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질문도 그 가운데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맨 바깥쪽,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what을 묻는 거랍니다.
무엇을 묻는 거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대요. 무엇을 하는지. 도둑놈도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 알고 있고요. 예. 선행을 하는 사람도 선행을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100%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안에 서클이 있어요. 그 안에 원이 있는데 그 안에 원은 어떻게를 말하는 원이래요. how를 말하는 원이래요. 그래, 무슨 일을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백모씨처럼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의 입맛을 돋구어서 빨리 서빙을 하고 효과적으로 이 좌석을 순환시켜서 그래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how, 어떻게를 아는 사람,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 식당을 열고 뭐 치킨집을 열고 뭐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게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급스러운 질문이 뭐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질문은 어떻게 하는 거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관리자도 되고 보통 보면 어떤 그 작은 규모의 어떤 거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고차원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자녀 교육도 무엇을 어떻게까지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적은 오르고 좋은 학교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거대한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그 맨 가운데 있는 원이 뭘까 하는 거죠. 맨 가운데 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제사도 잘 드렸어요. 무엇을 드려야 될지, 그래서 때로는 송아지도 잡았고 때로는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때로는 비둘기도 잡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와서 소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제사장들 멋있는 복식을 갖춰 입고 그리고 제사 규례대로 제사도 잘 지냈습니다. 주님 앞에 제사를 잘 올려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문턱이 닳도록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왜요? 무엇도 있고 how도 있고 어떻게도 있고 다 있는데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다 알고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도 다 알고 다 알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만회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고민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췄으면 안 돼요. 멈췄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오늘 우리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3절은요 사실은 22절과 23절 사이에는 거대한 질문이 하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 거죠.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꼴을 당했죠?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목자의 문제다. 수직적으로 잘못됐다.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지 못했다. 수평과 수직의 모든 기준선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어떤 목적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게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하는 거예요. 한 목자를.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신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사이먼 시넥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시넥은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그 얼개들이 이 세 가지 원 안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 그렇게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간다는 거죠. 가장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신이 쓸모없이 낭비한 시간의 복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안 돼,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그거를 물리쳐야 돼, 그거를 깨부셔야 돼, 그리고 핵심으로 들어가야 돼.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주시고 이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하신 말씀은 그 못된 목자들 말고 내가 새 목자 세워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인적으로 교체를 시킨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량된, 방향성이 바르게 정립된 그 목자,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거기 12절에 보시면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까닭은 뭐예요? 까닭은 뭡니까? 그분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양이 바로 목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목자가 싹구는 이게 내 양이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가거나 물려 죽거나 이런 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답답한 것도 없고 가슴 아픈 것도 없고, 나는 월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목장 주인한테 가서 월급 받으면 그러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싹꾼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치열한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먹고 살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양들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이 진짜다 아니다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나야말로 싹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야말로 내가 과연 진짜로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에 다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 거기에 멈춰서 있을 때,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 나는 핵심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구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오늘 그 24절 이하를 쭉 읽어보십시오. 맨 먼저 일어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세워,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관계 설정이 확실하게 됐어요. 왕도 세워지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양이 되고 하는 이런 분명한 관계가 성립이 되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주어졌어요. 효과적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계격파식으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바벨론을 이겨낼까, 어떻게 애굽하고는 외교 관계를 맺을까, 이런 거를 각계격파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면서 이 목자가 세워지면서 이게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목자를 통해서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그 본질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부차적인 것들은 다 해결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면적으로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렇죠, 전면적인 거예요.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는 됐는데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농사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방, 외교 이런 것까지 전면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목자 한 분을 패니까. 그 목자 한 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일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먼 시넥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이 핵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 왜? 공부해라 해라. 이게 아니라 네가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거를 막 억지 춘향격으로 억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회유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실로 자기가 내가 공부해야 될 목적, 나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냐면, 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마음속 깊이,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읊어대서 그거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기와 일치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내버려 둬도 그냥 해요. 그냥 핵심으로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how도 나오고 what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밤새도록 나가서 그냥 그물질을 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how를 몰랐겠어요? 어떻게 하는 줄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목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목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 말씀대로 한 겁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죠?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들인 겁니다. 자기 배뿐만 아니라 옆에 친구들 배까지도 다 가라앉을 정도로.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뭘 발견했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그동안에 궁구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한다름에 다 결정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같은 배에 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거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문제는 그 핵심적인 질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 열망,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까, 항상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한 번도 그 핵심에 도달해 보지 못하고 그리고 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봤나?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주님 앞에 그런 거, 그 핵심적인 거,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까? 사명도 나오고 해야 할 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청년 사울이 생전에 가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냥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족치려고 그러고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죠. 그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22장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주여 누이시니까 거든요. 주여 누이시니까.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주여 누이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주여 누이시니까 왜 이런 형편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장면에서 주여 누이시니까 나에게 이런 일들을 지금 주께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주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뇌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렇죠? 무엇을 하리까? 그때 비로소 무엇을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참 거꾸로 살았네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다가 목매달. 근데 진짜 핵심,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목사여야 되는지, 왜 장로고, 왜 중직이고, 왜 성도여야 되는지, 왜 집안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지, 왜 구역장으로서 소그룹을 이끌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도 나오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나오고가 나오고. 우리 대전 제일교회는 질문이 남다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질문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질문이 달라지면 그들의 앞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게 해주세요. 내가 찬송을 한 자락 불러도 하나님, 내가 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내가 묵상을 하더라도 왜 묵상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막막한 질문이 있죠. 답답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바벨론에 두셨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 사태도 허용을 하신 거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라고, 이런 목적과 이런 이유로 이것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죠? 하나님 한번 딱 만나버리면 모든 게 다 해제되는 거예요. 겁날 것도 없고 염려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비상적인 건 무엇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냥 조건에, 물질에, 대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얼마 가다가 보면 다 유실돼요. 무엇을 쫓던 사람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무엇을 쫓았잖아요. 항상 예수님 돈께 맞고 있다가 돈 슬쩍슬쩍 하고 하던 그런 버릇으로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방법을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거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자기들이 방법에서 뭔가가 딸리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셨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이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게 뭡니까? 몰래 들어가서 숨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던 사람이나 방법론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어느 순간 보면 떨어져 나가도록 돼 있어요.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방법이나 무엇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 월급 받고 자기 만족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내가 왜 이 회사에 왔는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 정도에 별로 그렇게 물론 그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갑자기 보이다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진짜냐 아니냐, 그거는요, 내가 지금 정말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다. 아이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왜 아빠 엄마 좀 자기에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그렇게 괴롭혀. 이건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는 목숨 걸고도 남을 정도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예배를 한번 드려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추구할 것이 있고 한 그런 집안은 절대로 신앙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핵심적인 질문으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전체육교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방법을 찾고 물질과 대상을 찾고 그럴 때에 주님은 한 분의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님, 그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럽고 은혜로우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냥 외롭게 남겨두고 우리는 그동안에 물질을 찾고 대상을 찾고 조건을 찾아서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스스로 초장을 찾고 우리가 스스로 시냇물을 찾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실패도 하고 낭패도 보았습니다. 이리와 야수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모든 질문을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핵심적인 질문에 살아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이제 5월달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배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같이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대전로의 남성교회 연합회가 우리 교회 주관으로 원래를 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요. 우리 허재경 장로님 위시해서 우리 남성교회 여러 임원들이 수고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대전도에 여전도의 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김원희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비선되는 그런 총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2년 임기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도 성결교단은 이미 모든 예배를 이제는 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총회적으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를 해서 또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안전거리를 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유학 갔다 온 사람 빼놓고는 한 3주 정도 대전에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예외지만 그러나 크게 이렇게 보면 교통량도 많아졌고요. 눈에 띄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내왕하고 왕래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른 일정들은 여러분들께 또 문자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수되는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순하게 신보자는 영광에 돌려이루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묶어 바쳐야 될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아름답고 귀한 삶, 낭비가 없는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대전과 대한민국에 있는 온 교회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새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